오늘은 출애굽기 40장에 세워진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요, 출애굽기 성경을요 아주 쉽게 이해할 필요 있잖아요. 제가 세미나면서요 성경 도표를 참 해서 만들어요. 성경 도표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 출애굽기에 가고 나면요, 출애굽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참도 천천히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요, 성경을 전체 이해가 굉장히 수월하죠. 제가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요 자료 하는 책 만들어내느라고요 계속 밤샘을 했더니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요 목이 몇 번 쉬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목이 칼칼해져. 왜냐면 이걸 이제 누가 하도 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요 급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좀 무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요 뭐죠? 첫째는 구속과 구속 가울타. 구속은 가울타고 언약은 베리트.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미 제가 도표를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보면 몇 개가 네 가지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 애굽에서 노예생활까지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0절까지 뭐죠?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몇 년? 430년 동안 노예생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 두 달 동안 2개월 동안에 광야에서 자유되죠. 어디로 오죠? 수로 바로 신광야로 와가지고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10개월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10개월 남부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거기는 뭐죠? 성막 건립이죠. 성막 제작부터 봉헌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사실 보니까 부르짖는 시당 들으시다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짖는 시당 들으시다 하나님. 이거 우리도요 끊임없이 뭐예요?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매일 뭐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매일 부르짖는 기도. 그 하나님이 뭐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사장에 와가지고 성막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자, 출애굽기 보면요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첫째는 뭐죠? 구속과 언약. 하나는 구속, 가울타.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건 뭐죠? 영어로 리뎀션. 구속하다죠. 리뎀션. 두 번째는 언약, 베리트. 언약이죠. 계약과 협정과 서약, 동맹이죠. 카브넨트. 그러니까 리뎀션과 카브넨트, 구속과 언약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에 대한 스토리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유전의 곡절을 겪으면서 8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 지도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10가지 재앙, 피, 개, 이, 박, 악독, 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애굽을 통과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거죠. 그래도 어려워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6월절 피개, 이파, 악독, 구매, 국장, 장자, 죽음을 통해서 다 풀려나죠. 풀려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물을 어떻게 갈려져요? 물이 좌와 우로 갈려져 가지고 물이 좌와 우로 갈려져요. 또 요단강은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갈려져요. 그럼 십자가만으로 사건입니다. 홍해는 좌에서 우로 갈라지고 요단강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사건이 홍해와 요단강이라고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냥 침례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해는 건널 때 뭘 건넜죠? 마른 땅이다. 마른 땅. 마른 땅을 건너기 때문에 침례라는 사건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고 죽어가지고 나오는 게 부활인데, 그죠? 죽고 장사되고 나오는 부활인데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광야와 40일 동안 또 훈련을 시키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홍해는 절대로 물속에 건너가지 않았어요. 구름과 건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해야 된다. 홍해를 탈출하는데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스토리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십계명 1신 2상 3망 4안 5부 6살 7간 8도 9 10탐 십계명을 받죠. 그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그죠? 하시는 하나님이 뭐죠? 예배할 성막을 세우는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선택된 백성으로 출발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으며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죠? 7 족속 다 멸해졌잖아요. 헷기야가 부이요. 7 족속을 멸해졌는데 이거를 많이 모르죠.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헷기야가 부이요. 7개 족속을 멸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인 우리의 인생 여정과 영적 동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신약교회인 우리들을 성경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대한 영적 배경이 신약성경과 일목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출애굽기에서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따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0은 40을 수단이요. 전부 다 고난의 수단이죠. 고난 40. 여기 뭐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전부 다 말씀에 훈련받는 시간이 40이에요. 40.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받으면서 말씀 훈련받는 시간을 다 거쳤는데 광야 40년이 뭐죠? 광야 40년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께서도 산 위에서 십계명 받았는데 예수님 산 위에서 12제를 모아놓고 산상수도한 거, 이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한 12지파와 12명의 제자,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식사와 주님이 성만찬은 서로 대칭을 12지파와 서로 대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실도 성도들이 심려와 관련을 가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 전부 다 심려받았다고 고린도후서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심려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뭐죠? 구리뱀을 만드는 것은 구리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가지고 구속하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와 물은요, 신약에서 뭐죠? 바로 생명의 떡. 이 만나가 뭐죠?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구조 및 자료, 색상, 배열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구속의 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성막 구조는 뭐라고요? 예수의 인격과 품격과 이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수상과 바로 피, 죽음, 부활, 아름다움, 성전, 영광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물인 모세는 그의 3대 특징이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지도자였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건 뭐죠? 예수님의 구원자요, 입법자요, 중재자라는 측면에서 오실 메시아의 또 모형으로 그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신약과의 연관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성으로서 놓여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건 것과 그 영적인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구속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구원의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뭐죠? 헤세드, 바로 은혜죠. 헤세드로 표현할 수 있고 언약은 약속을 뜻하는 바로 베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히브리어 두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헤세드와 베리트다. 바로 은혜와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계시, 제사장의 자격과 의복에 대한 계시도 주셨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받은 계시대로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통해가지고 성막 중심을 하는, 성막을 제작하는 이것이 바로 설명되어 있고 이제 오늘 40장 와서는 그 제작된 성물들을 세우는 내용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에 와서 뭐 한다고요? 드디어 성막 기구들을 하나하나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되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바로 카보드라는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함께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임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죠? 사람 이름이 모세. 제일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12번 기록돼요. 12번. 그리고 3인칭 대명사로 그라는 표시. 모세가, 모세가 뭐예요? 모세. 이게 몇 번 나온다요? 모세가 12번 나오고, 그라고 인식한 이 대명사가 합치면요, 21번 나와요. 21번. 당시 모세 나이가 80세였죠. 그러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 와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40까지 40을 하는데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는 데 일꾼을 썼음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막의 완성자로서 모세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가 그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죠?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죠. 물에서 건져내다가 마샤. 바로 성막을 다 이룬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다 이룬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 그러니까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예요? 모세다, 모세. 물이 말씀이에요. 물이 많이 있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이죠. 율법과 복음이죠. 거기서 건져낸 자가 모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다 이룬 분인데 왜 그렇죠?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다 이루니라. 성막을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이루니라 했는데 지금 창세기 2장 1절도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시되 가라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몸물의 값이 주인이냐라고 다 이루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을 다 이룬 자는 모세였고 구원을 다 이룬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강해설을 저서는 아더 핑크라는 분은요. 출애굽기에 모세는 75가지 면에서 75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의 본체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또 쳤다고 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죠? 떡상과 순금등대와 부당단을 놓았죠. 성막전에는 뭐가 있죠? 번제다가 물두멍이 있죠. 이렇게 또 밖에 뭐였죠? 밖에서 물타리가 몇 개죠? 합판이 48개, 42개 플러스 6개, 48개 물타리를 쳤죠. 동쪽에 성막문의 휘장을 또 문을 또 가렸죠.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기구에다가 뭘 했죠?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했어. 관유.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물로 씻긴 후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들에게 시범을 보이죠. 떡상의 떡은 이렇게 갈아놓고 부당단의 향은 이렇게 피우는 것이다. 순건동대 등불을 이렇게 켜는 것이고 또 이렇게 끄는 것이고 하나가 가르쳐주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기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역시 그들만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만 해도 얼마나 큰지 말보다 크죠. 어마어마한 신전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거대하다는 신전은 모세의 성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성막과 이방 신전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이방 신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놓아 보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었고, 하나님이 이곳에만 거주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시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바로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천만의 구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성막이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 설명했죠. 맨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 있고 제단이 있고 쭉 설명했습니다. 이 성막 하나하나를 잘 설명하는데, 이제 내일은요 성막이 세워진 날짜에 왜 강조했는가, 성막 세워진 날짜부터 또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